창세기 47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5절에서 10절.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에게 내게로 왔구나.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들어와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획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멘. 저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가끔 하는 선포인데 여러분 오늘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심으로 저와 함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타향살이, 믿음의 타향살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창세기에 나오는 타향살이를 했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그리고 또 요셉, 뭐 이렇게 저희가 흘러왔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가서 요셉에서 다시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시선을 야곱에게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사실 야곱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만약에 주인공이 이렇게 바뀌어서 마지막에 요셉이 마지막 주인공이었다면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이야기를 아마 보여주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 창세기는 50장에 가면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은 그냥 죽었다라는 거가 부록처럼 그 뒤에 얹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야곱에게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그 아버지다, 내가 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톨레도트라는 구조로 이 족보로 이 창세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사실 이 톨레도트도 야곱의 족보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을 사실은 조명을 하고 있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즉 왜냐하면 야곱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아들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이 이스라엘 야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분량이 굉장히 많이 저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남아진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물론 바울도 정말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런데 저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정말 어쩌면 가장 많이 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야곱을 이렇게 불러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어느 인간이 벌레 같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야곱의 인생은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 앞에 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 바로 대단한 사람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47장 7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들어와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이요, 바로 서 있어요. 저는 이 순간에 야곱이 서 있는 게 단순히 몸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로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요,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큰 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항상 애굽은 이집트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고대 근동 그 지역에 다 전무후무한 가뭄이 들었고 온 지역이 다 흉년이 몇 년째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이 권력을 어디만 가지고 있냐면 이집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실은 식량이 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식량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게 되죠. 이것만큼 큰 파워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잘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식량을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 지역에요, 오로지 유일한 식량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에게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식량을 사가지고 자기 동네로 가야,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이 이집트의 부가요, 말도 못하게 쌓이고 높아지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앞에 야곱이 온 거예요. 물론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 대우를 해서 그래도 왕 앞에 서 있죠. 누가 왕 앞에 그렇게 서 있습니까? 예, 이 조그만 한국에도 왕 앞에 감히 서 있으면 목을 치는 건데, 엎드려야 되는데 이 왕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왕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요, 엄밀하게 따져서 얘기하면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바로에게 자기 가족들을 인사시키기 전에 이제 형제 중에 5명을 뽑아요. 저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목사님 말하는 게 진짠가 싶으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5명에게 시나리오를 써줘요. 뭐라고 만나면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왕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물어볼 텐데, 물어보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시오. 그리고 여러 땅 중에서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라고 요셉이 다 일일이 지시를 합니다. 왜? 요셉은 미리 고센 땅을 콕 찍어 놓고 자기 가족들을 고센 땅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왕에게 고센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말을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말을 보면 이 고센이라는 땅이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지도를 보면 나일강 이렇게 쭉, 나일강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부채살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맨 오른쪽 부채살 끝 옆에쯤 밑에 있는 게 바로 이 고센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고센이라는 말 자체가 잘 cultivate 돼 있다, 그러니까 잘 경작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얼만큼 비옥한지 알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 치는 일을 싫어하니까라고 앞에 나옵니다. 이 싫어하다라는 단어가 저희 개역에 보면요, 가증히 여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니, 싫으면 그냥 싫지. 이게 뭐냐 하면 제의적인 단어예요. 신앙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야곱 얘기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 눈에 뭐 이렇게 더럽혀졌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제의적인 신앙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말도 상당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돼지 치는 일은 굉장히 가증한 일이었어요. 그건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도 이 유교 사회 안에서 뭐예요? 짐승을 죽이는 일을 하는, 도축업을 하는 백정이라고 옛날에 이제 저희들은 불렀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겨요? 싫어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또 가증히 여겼던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농업을 하는 그 문명의 베이스에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가축을 치는 일은 싫어하고 좀 그건 더러운 일이고 하찮은 일이고 오히려 이 어떤 종교적으로도 더럽혀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 않는 곳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 국경 바로 지역 옆에 있는 땅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1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고센 땅을 유다 땅으로 정복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땅은 어떤 면에서 제일 좋은 땅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과 섞이지 않고 자기네 신앙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땅을 콕 찍어놓고 그 땅을 달라고 그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가게 됐어요. 우리 저희가 안 읽었지만 47장 3절 4절 본문 앞에 있는 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양치기들입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로하고 지금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봐도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것 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계속 뭐라 주의 종들은 우리는 그냥 종입니다. 우리한테 여기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부살이하러 얻어먹으러 지금 그렇게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바로가 은혜를 베푸는데 참 큰 은혜를 베풉니다. 6절 저희가 좀 함께 읽습니다. 47장 6절 시작.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고센 땅이 워낙 목축에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왕의 말들이나 왕의 가축들을 돌보는 그런 우리간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은혜를 베풀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땅을 줄게. 니네가 원하는 대로 고센 땅 너희에게 줄게. 근데 마침 거기 내 가축을 돌보는 그 지역도 있으니까 내가 잡도 줄게 너한테. 땅도 줘, 집도 줘, 잡도 줘. 진짜 타향살이 하면서 이런 사람 하나 만나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야곱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를.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 앞에 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바닥 엎드려야 되는데 이 야곱이 턱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들어서 손을 턱 펴서 바로를 뭐 했어요? 바로를 축복했어요. 누가 누구 축복하고 있어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데 야곱이 그 바로를 막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도 들으면서 이제 그걸 하면서 구걸하러 와서 자기를 축복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사실 이게 우리말로는 조금 이게 한국적인 정서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순화를 해놨는데요. 개역 저희 한글 옛날에 보면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거예요. 네가 도대체 삶은 얼마나 오래 살았길래 왕인 나한테 네가 일어서서 손을 들고 나를 축복하냐? 원래 축복은요 이 고대 근동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게 되어 있고요. 왕이 자녀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어먹으러 구걸하러 와서 주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어서서 손을 들고 자기를 축복하니까 바로가 기가 차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았길래 네가 감히 나를 지금 축복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7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획수가 짧지만 고달픈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의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삶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제 삶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내 조상들도 뭐예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 내 조상들은 사실 자기보다는 좀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요,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130세니까,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죽으니까 이 야곱이 가장 그 횟수는 짧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삶. 그 믿음의 삶,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을 바라보고 거기에를 가고 있는 뭐 하는 삶? 나그네 삶. 인생은 나그네 길. 저희 처음에 이야기 노래 불렀던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뭐라 하냐면은 내 나그네 인생이 짧지만 어떤 삶을 보냈대요? 고달픈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 개혁이 더 우리한테 더 이 피부에 더 오는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 개혁에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삶이라는 게 공고하지요. 그런데 그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을 주셨고, 그러나 그 삶은 어떤 삶인가?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야곱이 저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긴 나그네 삶을 사십니까? 그런데 그 나그네 삶이 험악한 세월을 사십니까? 괜찮아요. 왜 괜찮은 줄 아세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 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나? 너무 퀘스천 마크를 많이 갖지 마십시오. 그렇게 산다는 걸 창세기에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인생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냔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 야곱의 때에 와서 이 대단한 바로를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손을 펴서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당시에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손을 펴서 축복을 하거든요.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거든요. 이 야곱이 손을 펴서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야곱은요, 너무나 많이 바뀐 사람이에요. 뭐가 죄를 바뀌었는가? 야곱은요, 사실은 손을 이렇게 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이름 자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60세였습니다. 야곱은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이 싸울 때 힘들어집니다. 그 뱃속에서부터 형이랑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는가? 내가 더 먼저 나가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더 먼저, 내가 더 크게, 내가 더 빨리, 내가 더 많이, 이것 때문에 사실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먼저 나가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뭐를 잡고 나와요?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이 쌍둥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몇 초 차이에 동생 되는 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잡고 나왔으니까 같이 나왔다고 우기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뭐가 안 돼? 장자가 안 돼. 1등이 안 돼.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사기를 쳐서라도, 형을 속여서라도 뭐를 가지기를 원해요? 먼저 1등, 탑 장자권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막 있는 대로 움켜쥐었어요. 축복을 아버지한테 사기를 쳐서라도 움켜쥐었어요. 그의 주먹은 언제나 힘을 주고 축복을 받아서 내가 움켜쥐어야지 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싶은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졌는데 그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는가? 그 인생은 길거리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장인을 만났는데 장인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처남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재산 저 사위가 들어와서 다 빼돌렸다고. 이런 억울한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네 집에 갈 때가 한 70세쯤 된 걸로 저희가 추정합니다. 거기서 한 20년 있었지요. 그러고서는 20년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요. 몇 세입니까? 거의 90세가 되는 나이예요. 이제 자식도 있고 또 자식들이 결혼해서 손주도 있는 나이쯤 됐으면 변할 만도 한데 야곱이 진짜 안 변하는 사람인 거 아세요? 그래서 야곱이 우리랑 똑같아요. 진짜 세월이 지나도 잘 안 변해요.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형을 만날 거 생각해서 너무 두려우니까 이 약복강가에서 뭐 합니까? 다 내가 쥐었던 거 다 다른 거는 놔요. 이렇게 부인도 먼저 보내고 재물도 먼저 보내고 이렇게 다 자식들도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 약복강에 남아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씨름을 뭐를 위해서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씨름을 하고 있었는가? 창세기 32장 26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꽉 찔러서 나오는 말이 진짜 자기소개에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딴 거 다 손에서 놔놓고 마지막에 이걸 붙들고 씨름을 하던 그 손에 붙들기 원했던 게 뭐예요? 축복. 그러니까 마지막에 찌르니까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지금 뭐가 무서워요? 형 만나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평안을 주시면, 제가 형하고 잘 되게 해주시면, 뭐 이런 거 용서를 뭐 구해주시면, 이게 아니라 결국 야곱 뱃속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건 축복을 움켜쥐려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축복해주고 가지요. 이름도 바꿔주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잘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 저희가 왔지만 어떻습니까? 딸은 강간을 당하지요. 아들은 살인자가 되지요. 거기에다가 큰 아들 르우벤은 자기 첩 중에 한 명하고 간통을 하지요. 그렇게 자식들이 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운데 그 중에 그래도 희망을 걸고 있던 자식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죠. 애가 강직하고 똑똑하고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달라. 그러면서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특별히 옷도 제작해다 입힐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까지도 뭐 했대요? 죽었대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움켜쥐려고 모래를 계속 움켜쥐는데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다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야곱은 평생을 내가 축복을 움켜쥐려고 쥐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손에 남는 거 없이 하나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저는 다리하고 백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또 뭐는 들었어요? 흉년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식구들 먹을 거는 없는데 집 나갔던 유다가 아니 며느리랑 결혼해서 거기다 쌍둥이까지 나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는 없지요. 식구는 많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네 가서 양식 사와라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이 가서 양식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양식을 사러 가서 양식만 사온 게 아니라 뭐예요? 아들 하나 또 거기다가 잊어버리고 왔어요. 시므온을 거기다 띄워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속에는 나는 그렇게 움켜쥐려고 애를 쓰고 왔는데 왜 내 손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또 양식 사러 가려면 누구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요. 사실 이 베냐민은요,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분신이에요. 그나마 그 아들을 낳다 라헬이 죽었으니까 그 사랑에 가장 하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2장 38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거기에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었고 이제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다. 혹시 너희가 데려가는 길에 베냐민이 해라도 입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야곱이 이야기해요. 자식들 다 있지만 나는 여기 소망 하나도 없다. 내 소망은 오로지 베냐민 하나밖에 없다. 나는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요, 이 백발이 돼서 마지막까지 못 놓고 손을 펴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게 뭐예요? 베냐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놔도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나한테 이것까지 포기하라고 하지 마 하는 베냐민이 우리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떤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내가 적어도 1,800 스퀘어핏은 살아야 돼. 뭐 이런 자기가 정말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내가 이 정도 위치는 되는 사람으로 있어야 돼. 저희 친정 아버지는요, 진짜 다 사업 실패하고 저희 엄마가 나가서 가게에서 돈을 버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밖에만 나가면 그 당시 콜택시라는 게 있었어요. 다른 택시보다 한 두세 배 비싼 콜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식구들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랬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는 그게 자기 베냐민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이렇게 움켜쥐고 내가 이거만큼은 놓지 못해 라고 하는 것. 그런데 마치 그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걸 하나님이 막 손가락을 강제로 요렇게 피듯이 그것마저 놔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우리가 너 붙잡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 그거까지 놔 그러면서 손을 막 피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지금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안 풍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식들은 아버지가 얘기해요. 야, 양식 떨어졌다. 너네 빨리 가서 애국 가서 양식 좀 사와라. 그러니까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는 못 가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그 총리가 막내 동생 안 데리고 오면 오지 말랬어요. 저희 몰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왜 막내 동생 얘기는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서 막 아버지는 화를 내, 할아버지는 막 화를 내고 그 밑에 있는 손주들은 밥 달라고 울고 이게 지금 이 야곱의 집안 풍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갈등을 하다 이거를 손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여러분도 그 마지막 거 놓으시려면 그러시죠. 탁 놔집니까? 놔야지. 쥐었다가 놔야지. 놔는 건 알겠는데 죽어도 뭐 그 노래 있죠. 죽어도 못 보내 뭐 이런 노래처럼 이게 죽어도 못 보내겠는 거예요. 놨다가 쥐었다 놨다가 쥐었다를 계속 반복하다가 이 야곱이요 결국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3장 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자. 너희 자루에 이 땅의 가장 좋은 물건들 곧 향유 조금과 꿀 조금과 향신료와 모략과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를 넣어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갖고 가라. 돈도 2배로 갖고 가서 지난번에 너희 자루 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을 돌려주어라. 그것은 아마 실수였을 것이다. 내 동생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 사람 앞에서 긍휼을 입게 하셔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돌아오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식들을 잃어야 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 야곱이요 이 말을 할 때 야곱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을 것 같아요. 너희는 가라.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내가 그를 잃게 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믿건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내가 믿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면서요 야곱이 베냐민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던 손을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손을 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손을 핀다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이제 나는 빈손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험악한 나그네 세월길을 보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손가락을 막 피게 하셔요. 움켜쥐었던 그것을 마지막 그것마저도 어떻게 이것까지 놓으라 그러셔.
그런 생각이 들게 그것을 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내 빈손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손을 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게 하시면 잃겠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빈손에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야곱은요, 저는 이때 변했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전까지요, 야곱한테서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손을 펼 때, 그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고 계시는 일을 손을 펴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빈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할 때, 그분께 동의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기로 계획되었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손은 안 펴요. 그건 끝까지 움켜쥐고 내가 이거 하나는 쥐고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절대 모든 것을 다 항복하지 말아야지, 혹여라도 내 손을 펴고 나는 빈손이 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을 편 이 야곱이 그 빈손을 가지고 뭐를 하신 줄 아십니까? 축복을 하잖아요, 바로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10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이제 손을 폈어요. 그리고 이 빈손, 내가 하나님 손을 폈습니다. 내 빈손,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움켜집니다. 내가 야곱이지만 이제 나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움켜진 손을 펴고 여기에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셔요, 안 채우셔요? 채우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놨더니요, 하나님이 베냐민만 돌려주세요. 요셉까지 돌려주시는 거예요. 죽어도 모를 수 있었던 그걸 하나님께서 2배로 내 빈손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지금 나를 돕고 있는 것 같은 사람,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사람, 내 빈손을 채워주고 있는 것 같은 바로 앞에 서서도 야곱이 손을 들고 뭐해요? 축복해요. 누구 이름으로 축복했을까요?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 빈손을 들고 이제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게 언약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내 앞에 있는 사람, 야곱은요 끊임없이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살았어요.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나보다 더 잘난 형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그 사람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비교도 안 되는 저 위에 있는 바로를 만나도 야곱이 비교 안 해요. 그리고 뭐해요? 그 손을 들어서 담대하게 그 사람을요 축복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빌어먹던, 내가 병이 들었던, 내가 사업이 안 되건, 내가 돈이 없건, 내가 지위가 낮건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교회,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막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는 곳마다 축복하세요. 제발 저놈의 자식은 언제 사람 되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도 잘 될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나한텐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 잘 될 거야. 너한테 있는 중독이 끊어질 거야. 네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축복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이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갈등이 해소돼요. 나만 들어가면 싸워. 이런 사람 말고 나만 들어가면 싸움이 없어져.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야곱이요, 이 대단한 바로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축복 습관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축복도 습관인 거 아십니까? 예전에 그 권주 목사님이라고 시애틀에 계신 목사님이 차가 앞에 딱 끼어들면 확 욕이 나올라 그랬는데 그걸 바꿔서 해피 버스데이를 하신대요. 해피 버스데이 투. 이게 뭐냐면 잘났어 정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목사가 돼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되니까 차가 확 끼어들면 확 이러다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습관이라서 저도 해봤어요. 한국은 진짜 많이 끼어들잖아요. 그런데 화가 확 올랐다가 내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확 나오면서 확 풀어지는 거예요. 하세요 여러분도. 누가 나한테 어떻게 정말 왜 저 사람 나한테 저런 소리 해?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왜 안 바뀌어? 그러면 하세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축복도 습관이에요. 야곱이요, 바로를 대단한 사람을 축복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축복해요. 어디 가서 축복하느냐? 자기 요셉의 아들, 손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해요? 손을 어금 맞춰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이게 뭡니까? 차자는요, 당시 장자가 모든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가인이 나쁜 거예요. 장자가 모든 권한을 가져요. 모든 축복을 사실은 장자가 가져요. 그래서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자기를 뭐 했어요? 뱃속에서부터 축복하셔서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축복이 이미 나한테 있었어요. 야곱이 그걸 아는 거야.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 중에 가장 작은 에브라임.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요, 나중까지도 굉장히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지파 에브라임을요, 손을 얹어서 뭐 합니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계속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뭐한 이야기예요? 축복한. 그래서 저희가 축복 노래할 때 야곱의 축복, 왜 뭐 이거 노래 만들어서 저희가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변화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단 손을 펼 때 움켜쥐지 마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그 사람들에게 놓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